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주 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좀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말만 들으시면은 뭐야 저거 이렇게 하실 건데, 저한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해 주심으로 저를 섬겨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은 정말로 저한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저한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저한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또 저한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 사랑과 지옥을 체험하고 난 후에 사랑이 달라졌어요. 근데 좀 무서운 것은, 저는 지옥을 체험하고 난 후, 제가 지옥을 가기 전에 사랑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만,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 저는 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랑,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사랑하고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남의 잘못은 굉장히 잘 보이는데 내가 한 것은 합리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오직 사망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고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는 이제 지옥 가기 전에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네. 근데 지옥을 제가 이제 체험하고 나서 정말 이 지옥 정말 엄청난 거구나. 와, 정말 지옥은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렇게 다른 영상도 나눴지만, 제가 지옥을 제가 좀 짧게 다시 한번 나누자면은, 지옥은 여러분 아파서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정말로 괴롭고 미칠 것 같고 아픈 것은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지옥에 온 세상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진리가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끊겼다. 나에겐 뒤에가 없다. 우리가 고통도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면 인내할 수 있고 참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소망과 희망을, 이 보람을 우리가 소망함으로요. 그렇죠? 근데 지옥은 모든 것들이 알아져요. 네, 이젠 끝이구나. 회개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회개가 닿지 않고 끝이구나.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지옥을 보고, 와, 진짜 이곳은 정말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곳에 오면 안 돼. 보고 다시금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전에는 이 지옥을 오기 싫어서, 나의 어떠한 손해가 싫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했다면은, 이 지옥을 보니까 진짜 이 지옥은 와서는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고 나 지옥 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 나 예수님 십자가 알아? 예수님 그래 사랑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이런 인간적인 부분만으로 이제 바라봤다면은, 지옥의 현 상황을 보고, 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 맞아 말로만 이렇게 내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주 안에서 내가 거룩한 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 나한테서 누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방식대로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바라보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 속에서 잘못된 사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요.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지옥을 이제 보고 나니까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진짜로 궁금해지게 됐어요. 십자가가 뭐죠? 사랑. 진짜 사랑의 확증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제가 그때서야 진짜로 진중하게 왜? 라는 질문으로 다시금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곧 그 말은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을 내가 궁금해서 진짜로 이제 마음을 들여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와, 지옥을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지옥을 오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지옥은 그 두려운 지옥도 이 사랑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 엄청난 이곳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이 지옥도 가리는 사랑이에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도 가려버리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 땅의 고난도 내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자원해서 해야 돼. 나를 치는 그런 신용과 노력을 하고 사모함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 사람이 말하는 사랑, 사람이 말하는 믿음,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 지금 이 모든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기준을 잡은 모든 것이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는 오늘 행위로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어 나는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왜 사랑할 수 없냐면 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왜 되지가 않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로서 어떠한 이로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꼭 좀 기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좀 여러분들이 울림과 찔림을 받아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왜 또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기도로서 떠넘기는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알기 전에는 교회 목사님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들으면서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이것들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고 사모함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노력 때문에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노력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죠? 사모함이 되어야 되고 이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어야 되고 이 간구가 나를 치고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나의 열심마저 녹여버리는 오직 순종과 복종으로 녹여버리는 이 고백이 믿음과 행위로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의 노력은 반드시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나의 노력과 행위로서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여러분
순간 반짝 믿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본다고, 내가 본다고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노력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한계가 부딪히면 이 믿음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요, 애굽 바로가 자신의 우상을,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는 보지 못했던 더 큰 놀라운, 진짜 미쳐 까무라치고 싶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가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진짜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정말 뭐 수만가, 진짜 10가지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인 거죠, 이게. 근데 반대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큰 단단한 여리고성,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소문만,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 소문만 들었는데도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행위에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의 행위로서 생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 바라보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지금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나는 지금 자부하고 있고, 나의 어떤 이 열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의 어떠한 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노력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 믿는 거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좀 잘못된 부분이라면, 교만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네.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만 생겨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는 그래요. 나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졌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나는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시작하는 일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네, 엄청 중요한데요. 근데 이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만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오늘 그 한 사람은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인 거예요, 피값.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중요하죠. 근데 이 일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이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인 나 때문에 지신 건데, 나는 근데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진다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 일을 내 등에 지고 가는 것은 이게 세상의 멍해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좀 믿어지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체험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을 구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현실적인 믿음, 저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었고, 교회를 어떤 사업체라고 저는 바라봤던 사람이었고, 정말로 저는 다 모든 걸 거꾸로 했어요.
술 담배도 아니 뭐 다른 데도 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저 하고 어떤 저는 모든 이유를 다 대면서 네, 다 청개구리처럼 살았다가 네 근데는 저는 진짜로 이 모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좀 이제 부족하지만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믿음의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찔림도 받아요. 근데 그들은 뭐죠?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만 혈안을 대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로 기다렸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오니까 그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네, 부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잖아요. 그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뭐야 이거 사단이 내 마음의 뜻에 원하는 뜻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응답을 주세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트리거든요. 왜? 세상의 것에 자유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밥그릇에 어떠한 우리가 좀 신선하지 못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신선하지 못한 음료 어떠한 물 액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신선한 걸 섞지 않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오염된 것, 지난 것들을 그러니까 이전 것들을 다 버려야지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깨트리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로 주시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것을 반드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그릇 말씀으로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들었음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려고 정말로 사모하세요. 근데 마음으로 보는 게 뭔지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선명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네,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시지 못한 분들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근데 이것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듣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시작하게 돼요. 회개를. 이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죠? 약속이잖아요. 회개는 약속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것들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룰 수 없고 믿음을 이룰 수 없고 이렇게 하는 회개는 회개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잘못을 용서해주는 내가 원하는 회개를 용서를 내게 구하여야 하는 거지. 야 미안하다. 존나 미안하다. 누가 이렇게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더 미워하겠죠. 더 증오하겠죠. 네, 여러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회개라는 것을 이전에도 내게 있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도 말씀하셨었구나. 근데 내가 이랬었네. 라는 것들을 이제 내가 회개를 하게 돼요.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서 회개는 하나님의 보혈이잖아요. 보혈의 약속.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점점 옅어지고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이 벽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정말 그런 정말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미친놈들이나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던져주세요. 이 믿음을 주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받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그 미친 짓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돼요. 왜? 내 마음에 불안하지만 확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게 돼요. 그렇게 내가 아니게 되는 것은 뭐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또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말 하나씩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조건 때문에 반드시 나는 또 이 조건을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왜냐면 구원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내려놓을 곳이 오히려 더 적을 때,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내려놓는 게 나를 향한 유익이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돌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 또한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고난이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고, 이 고난은, 근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받는 고난은 뭐죠,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수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코피 터지면서 고난을 사잖아요, 그죠? 왜요? 학벌. 근데 이 학벌이라는 것이 쌓인다고 내가 성공합니까? 어떠한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만 이 성공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십자가만 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정말로 이게 진짜 관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어떠한 고통을 싣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받는 어떠한 손해보는 것은 싫다고 하면은, 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이 아닌 말로만 아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좀 점검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말을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바라봄으로만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렇게 나는 말을 하면서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십자가로 내 마음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죠? 회개를 통해서 걸어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누려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요. 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첫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처음에 이 얘기를 할까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회개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신 다음에 좀 깨달아 주시면은, 점검해 주심으로 나를 좀 부인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뭔가 되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세요. 나사로가요, 아픈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제하세요. 이걸 아세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다를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아픕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가 죽어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세요? 나 진짜 왜?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세요. 차라리 내 아버지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다 그 사랑을 행하고 다 구원을 받겠지요. 세상과 오늘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또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너무하죠.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알았으면은 바로 가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지 않으세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아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아픔이 지금 예수님의 아픔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오늘 내가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내가 다 샘바됐다. 여러분, 머리털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 오늘 매일매일 나의 머리털의 개수까지 다 아신다는 분은, 우리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찮게 여기죠? 머리털 하나까지 샘바됐다는 것은, 그럼 나의 이 하찮은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뭐요? 다 세신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가 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나사로가 죽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손해였을까요? 유익이었을까요? 나사로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인내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걸 알면서 아픈 것을 행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에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아파하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슬퍼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어떠한 이런 상황 때문에 십자가를 보았으면서도. 곧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입장 바꿔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믿어준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어떠한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믿음을 의심하고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또 의심하면은 사실 나 굉장히 상처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늘 선하시고 늘 언제나 선하시고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행동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또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프신 거는 나의 이런 믿음 없음에 나의 이런 미련함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이것 또한 예수님은 또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인내하시고 이것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시고 이제 무엇을 알게 돼요? 나사로의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시면 이제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는요.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믿었으니까요. 이런 고백에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이 찾음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향기롭게 올라가요. 그 증거를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 증거를 보인다는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왜?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으면서도 주를 바라봄으로 그 증거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증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꼭 필수인 거예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 고난 속에서 찾은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가져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직접 자신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은 와 이거 체험하면은 참 지옥 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이제 오세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이 그 앞에 봤을 때 마르다는 나갔는데 마리아는 이상하게 마주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모르죠.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는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살리고 나서는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다가 죽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고난만큼 오히려 반대로 더 커지는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에서 진짜로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심장이 이제 동맥들이 다 막혀가지고 정말로 위험했던 찰나에 목사님이 심장을 이제 스텐스를 이제 시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스텐스도 이제 작은 게 있는데 예전에 했던 것들 했었어요. 그거 다 막혔고 이미. 그래서 10cm짜리 굵고 큰 거 2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장은 이제 겨우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이제 부목사님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나는 이제 저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직업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토요일 날 퇴원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강건을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일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이 앞이 보이지 않게 돼요. 아침에요. 이제 그때 아무튼 근데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예배 주일 선수는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다 이제 지키고 이제 늦게라도 이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실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건축을 또 하는 입장이 있고 돈이 굉장히 또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날 응급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그게 응급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리고 아무튼 뭐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일찍 전주 예수병원에 가요. 근데 눈에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결과를 받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오른쪽 눈은 이제 보이는데 오른쪽 눈에는 이제 별개로 당뇨 합병증이 와서 이제 눈이 문제가 생기고 시력을 잃을 겁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게 된 거죠. 사실 목사님이 심장이 있었던 그때 또 저는 정말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고 자식으로서 많이 아팠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함이 박자상처 규자인데 내가 상규의 심장을 알아. 내가 상규의 이 심장이 어떤 건지 알고 어떻게 뛰고 누구를 향해 뛰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근데 눈물은 막 나오는데 진짜 대신 아파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눈물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한테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만나는 상태에서 제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영적 체험을 한다는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중보를 주시면은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선명하게 다 보이고 굉장히 중보기도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되게 시원하게요. 그런 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도 이게 심장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이런 이제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받았을 때는 처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만약 못 본다 할지라도 저 진짜 하나님 저는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도 살피셔야 되는데 눈을 가져가시면 좀 불편할 거잖아요. 하나님 혹시 눈이 필요한 거라면 제 눈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침 일요일 날 저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눈이 시신경이 끊어졌다고 이제 판명을 받기 전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귀와 손과 발을 이제 사람의 각 지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지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 기능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오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손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해 주셨냐면 우리 사람은
태어난 순간 시한부라는 것. 사실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쇠하여지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눈은 잘 보다가 이제 몸이 늙어지면서 쇠하여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이 눈을 우리가 보고 젊을 때는 열심으로 보고 또한 늙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쇠하면은 이것만큼 복된 눈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만약에 너의 눈이 내가 만들고 준 그 목적대로 너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쇠하여져서 실명을 하고 이제 그 기능을 정지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은 다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그나마 시력이 조금이나 남아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나마라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이 눈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력이 완전히 잃고 나서는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네 오른손이 죄를 지면 찍어내 버리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픔이 싫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찍어내 버려라. 이것을 찍어내 버리고 나머지 몸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찍어내 버려라. 빼버리라. 이것을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빼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시고 또 막상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의 눈에 대해서 저한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니까 사실 저는 그때도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슬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슬퍼할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슬프네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다 했다는 것 또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제 허락해 주신 중보기도를 이제 또 해요.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일요일날 망가지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 백내장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술하면 되겠지. 갑자기 이렇게 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일요일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었던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나눠요. 하나님이 참 지금 이런 상황은 목사님은 심장도 안 좋고, 근데 이런 눈도 이제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자식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의 이 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을 다 했고 그렇게 망가진 거라고, 쇠하여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시는 증거로 가져가신다고. 이걸 나누는데 이 망가짐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날 이제 병원 가셔서 가니까 백내장이 아니라 시신경이 끊어져서 앞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명을 듣는 순간에 네. 진짜 가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은 아픈데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실명됐는데 나는 내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중보하시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정신이라고는 보이시지는 않죠? 또 그리고 하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저의 간증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이런 내 아버지가 지금 그러니까 눈 수술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내 아버지를 위한 수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미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아, 진짜 사실 오늘 저는 부천으로 올라왔어요. 군산에서는 아이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도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는데 감사해요. 슬프지 않아요. 감사한데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눈물 날 때는 여러분 진짜로 막 울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눈물이 날 때는 여러분 화가 나죠? 그 눈물이 납니까? 성령님을 찾으세요. 눈물이 난다는 자체는 내 마음에 어떠한 균열이, 내가 지키고 있는 어떠한 것이 내가 참고 있던 어떤 내 완고한 마음의 그 균열이 같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때 성령님을 찾으면은 성령님 반드시 따뜻함과 위로를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눈물 날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 날 때 내가 악한 생각을 먹으면은 진짜 오히려 더 고약한 마음을 먹게 돼요. 내가 눈물이 났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균열이 왔을 때 이 균열을 성령님으로 막을 건지 말씀으로 막을 건지 아니면 세상 사단을 통해서 막을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 부천 와서 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 날 때 이 눈물 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막 떼써보기도 쉽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짧지만 부천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의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려움에 대한 어떠한 결과, 나의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항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헌금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 손이 뭐 문제가 있어. 근데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이 결과를 내가 사람한테 듣고 이거를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서 쓸 수 없으면 쓸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산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근데 나의 몸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나의 몸을 내어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귀찮은 일들만 많이 생기죠.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의 어떠한 결과를 내가 기다리기 전에 이 문제의 내가 원하는 결과 이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이게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하셔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게 나를 드리는 산제물이에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세요. 이런 제물을요. 마치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읽고 나서 하나님 이 새끼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요. 이 내용을 이 편지를 받아요. 근데 이미 상황은 알고 있죠. 근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도 뭐 가늠은 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가요. 그리고 먼저 펴요.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딱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먼저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편지를 그냥 하나님 재단에 가져와서 헌금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음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냥 여러분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쓰세요.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나의 문제를 자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쓰면은 이것만큼 정말 귀한 향기로운 제물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자꾸 헌금이 아닌 세상적으로 이제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이 증거를 하는데 자꾸 쓰니까 우리한테 어떠한 그런 믿음이 더 쌓이고 기쁨이 여러분 사실 없게 돼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당장에 내가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알게 되고, 나중에 또 이런 힘듦이 오면은 오늘만큼 이렇게 무너지는 힘든 만큼이 아니라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이 힘듦에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치욕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래, 맞아. 그래서 너희는 내가 심판주로 올 때 너희는 나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때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마태인가요? 세리였죠? 세리가 되기, 그때 그 당시 세리는 엄청 되기 힘든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손해보고,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엄청난 사도로서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얻어서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자 청년처럼 네가 있는 것을 버리고 손해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손해보기 싫어, 이거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게 은혜를 줄게, 네가 너의 것을 버리면 내가 나의 것을 채워줄게. 오히려 이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늘의 것을 채워준다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것을 채워준다는 엄청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것을 부자 청년처럼 나 안 돼, 이거는 포기 못해, 이런 아픔을 당하기 싫어, 이거는 밀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나눔이 좀 많았고 말을 좀 버벅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나눔이, 저는 진짜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정말 많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그런 가운데 나눔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대돼요. 여러분에게 좀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또 좋겠고, 저는 정말 이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서 제가 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석교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도 건축을 쉬지 않았었고, 또 감사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여러분 저는 제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애도 없을 것이고, 근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 하은이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진짜로 우리 하은이가 정말 사춘기 같은 그런 것을 부릴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하은이가 또 학교 가서 자기 잘못으로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오면은 제가 오히려 분이 나고 오히려 화가 나고 이렇게 막 아이들을 이게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돌봐주는 또 입장 속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오히려 제가 아버지가 아픈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축가, 또한 중보하시는 분들의 아픔과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오히려 저는 더 돌볼 수밖에 없는, 오히려 저는 여기에 바빴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의 아픔이라는 이 아픔은 사실 엄청나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저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진짜 감사만 됐어요. 나의 믿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단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크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지금의 나의 어려움은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분들의 아픔과 나와 같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쉬지 않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짐으로 지금 내가 굉장히 아파하는 이 아픔이 분산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의 짐을 짊어지면은 하나님은 나의 짐을 짊어주십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나를 사랑하심이지만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이 아픔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너무 아프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픔을 내가 바라보므로 원망과 불평만을 바라보므로는 억울함만을 바라보고 가져가면은 지옥을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나의 아픔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의 아픔도 주님께 그냥 내어드려야 되는, 항해 옥합으로 깨트려서 내어드려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십자가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십자가를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힘들지만 주님 하면서 이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이 짊어지는 이 아픔이 믿음을 통해서 애통이 되고 주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면서 그들을 진짜 진심으로 그들을 향하게 되면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의 어려움이 여러분 정말로 안에서 희석이 된다고 할까요? 사라지게 돼요. 감내하게 돼요.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어떤 일을 섬긴다고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온전히 이것만 바라보므로 믿음이 아니라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통해서 오히려 나의 영혼이 병들게 되게 되는데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바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을 이기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상황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내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응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나가는데, 네, 여러분, 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부족한 나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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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셔도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망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